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귀하게 또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우리 성광교회, 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또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충만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미련하고 부족한 종 가리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너무 존경하는, 평소에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목사님의 누님이 사모님이신 거 아시죠? 네, 아시네요. 그 사모님을 또 제가 많이 존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교제하는데 또 우리 그 사모님 통해서 또 귀한 교회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초청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유관재 목사님께서 또 담임하셨을 때도 저희 목사님께서 항상 많이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유관재 목사님이셨어요. 이 한국교회, 또 특히 경기도 또 고양시에 우리 성광교회가 너무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이렇게 담임으로 또 하시면서 더 많은 하나님께서 부흥과 은혜를 또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한국 교회 큰 일을 하는 교회가 됩니다 하고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시작. 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이렇게 전도 강사로 쓰임 받은 지가 한 2013년부터 쓰임 받았기 때문에 10년이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 때마다 항상 떨림이 있고 항상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쓰임 받는데, 오늘은 특히나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잠깐 또 식사 교제하면서 느껴진 거지만 너무 겸손하시고 또 따뜻한 그런 영성을 가지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 학교 선배님 같아요? 아니면 제가 선배 같아요? 네, 잘 얘기하셔야 돼요. 네. 누구요? 저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제가 한 학, 두 학년 선배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후배님이신데, 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성광교회에 또 귀한 목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또 이어서 하시고 있다라는 게 같은 또 학교 선배로서도 너무 자랑스럽고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또 우리 후배님에게 누가 되지 않아야지 되는데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전도 강의를 들으셨습니까? 대한민국 한국에도요 정말 많은 전도 강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전도 많은 전도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전도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는 것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배어 있는 것만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몸에 배어야 된대요 하고 한번 두 분씩 서로 보시고 시작. 오늘 저는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 강사가 아니라 연습을 시켜주는 조교예요. 그래서 1시간 내내 제가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말해 보세요 하고 막 계속 연습을 시켜드려요. 그래서 한번 둘씩 손을 딱 잡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 강사님이 엄청 귀찮게 한대요. 제가 대신 미안해요. 시작. 네, 맞아요. 왜 귀찮게 하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아살, 몸배살,
이 뜻이 뭐냐면 사람이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인 것으로 살아간다. 자, 한번 둘씩 마주보고 제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멋진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사살 몸배살 외치며 한 분이 알아서 해석을 해주세요. 시작. 사살 몸배살. 사람이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자꾸 연습하고, 오늘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에 이 요한복음 말씀 보면서 와, 목사님 정말 훌륭하시고 소신 있으신 건 40몇 주간 이렇게 쭉 이 복음을 계속 요한복음을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건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가지고 정말 계속해서 내 것을 만드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사살 몸배살 하면 여러분이 사람이 아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인 것으로 살아간다. 좀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사살 몸배살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많은 교회들이 전도같이 힘든 게 없어, 전도는 어려워, 힘들어, 안 돼,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저희는 전도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쉽고 재미있고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전도는 하면 쉽고 재밌고 됩니다 하고 한번 외쳐주시는 거예요. 일단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옆 사람에게 전도는 시작.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그게 말이 됩니까? 하고 시작. 아니, 전도만큼 어렵고 전도만큼 재미없고 전도만큼 안 되는 게, 이게 전도만큼 어려운 게 없는데 왜 전도를 쉽다고 그러지? 왜 된다고 그러지? 왜 재미있다고 그러지? 왜냐하면요, 많은 분들이 전도를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사명이다, 소명이다, 의무다, 책임이다,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해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아까 사과 드렸으니까 계속 귀찮게 할게요. 자, 옆 사람에게 다 맞는 말씀입니다. 시작. 다 맞는 말씀인데 좀 무거워요. 사명이다, 뭐 의무다, 책임이다, 소명이다, 약간 어깨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약간 무거운 느낌이에요. 그러나 저희는 전도를 어떻게 접근하니까 쉽고 재미있고 되어지냐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 사랑의 전달이다. 자, 옆 사람에게 전도는 하면 하나님 사랑의 전달입니다. 시작. 목사님, 제가 한 주에도 많이 가면 새 교회를 가고, 뭐 한국 교회, 큰 교회들, 뭐 기라성 같은 교회들도 많이 다녔는데 보통 한 교회 정도씩은 집회를 가는데 이렇게 반응이 좋은 교회 많이 없었어요.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켜주셨으면 아주 그냥 이렇게 뭔가 따라서 하세요 하면 딱 그러자마자 와, 훌륭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수준이 높대요 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전도는 사랑의 전달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전달자. 뭐라고요? 전도자는 뭐라고요? 맞아요.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손 좀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한번 고개 좀 숙여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사랑이 뚝뚝 떨어지세요 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시작. 우와, 사랑이 막 눈에서도 뚝뚝뚝, 표정에서도 뚝뚝뚝. 진짜 제가 오늘 여기 와보니까 담임 목사님 정말 그 표정과 목소리, 이런 눈빛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절절절절 넘쳐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또 성도들을 보니까 와, 정말 그 눈빛에서, 목소리에서, 표정에서 사랑이 절절절절 넘쳐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전달자들이에요. 왜 이걸로 우리는 접근을 했냐면, 오늘 담임 목사님이 읽어주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몇 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보여줬으면 정신 차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고기 잡으러 다시 가 있는 그 베드로, 만약에 저라면요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었을 것 같고요, 뭔가 야단치고 싶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조반을 차려놓고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리고 이것만 물으셨어요. 무엇을 물어보셨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 한 가지만 우리 주님은 물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을 물으시고 그렇게 양들을 맡겨주셨어요. 저는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동일하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전도하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전도하면 힘들어 어려워 늘 낙심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 예수님은 단 한 가지만 물으시겠구나. 너 말 잘하니? 그거 묻지 않아요. 너 공부는 잘했니? 그거 묻지도 않고, 너 나이는 젊어? 이거 묻지도 않고, 너 그래도 배는 세 척은 있어야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배 몇 척 있는지 물어보신 것도 아니에요. 너 성격은 좋아야지? 아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베드로보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격은 좀 나으신 것 같아요 하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맞아요. 너 말은 잘해야지? 아니에요. 근데 요즘 우리들은요, 지금 한국교회 또는 많은 사람들은요, 전도하셔야죠. 저는 말을 못해서요. 저는요 배운 게 짧아서요. 저는요 가진 게 없어서요. 저는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요. 저는요 이게 없어서요. 저게 없어서요. 핑계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단 한 가지만 물으신다고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오늘도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제가 제일 큰 사람 되고 싶어요. 너무 길죠? 길어도 치매 예방에 좋아요. 긴 것도 좀 따라서 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는 만큼까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제가 제일 크고 싶어요 하고 시작.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고 축복해 주세요. 시작. 맞아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 오늘도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계명이고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또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고, 십자가를 한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단어로, 복음을 한 단어로 한다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옆 사람에게 무엇일까요? 하고 질문해 보세요. 시작.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천하를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기쁨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천하를 올려드리는 것 같은 기쁨이래요. 시작. 저는 가난해서, 저는 부족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옆 사람에게 낙심하지 마세요. 영혼 구원은 어떤 물질보다도 가장 귀한 거예요 하고, 너무 기니까 그냥 가장 귀한 거예요만 해주세요. 시작. 영혼 구원은 가장 귀한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오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또 이웃사랑의 가장 귀한 방법도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옆 사람에게 영혼 구원입니다. 시작.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 자살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발표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자살의 나이도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고, 아이들이 많이 정말 극단적인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는 말들이 이렇대요. 나는 이 생은 폭망이야. 다음 생을 기대해야 돼 하면서 죽으면 다음 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옆 사람에게 절대 다음 생이 있지 않아요. 시작. 우리 아이들 안에는 윤회라는 사상이 지금 요즘 현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음 생에는 있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엄마가, 또 내 사랑하는 그런 친구가, 또 내 사랑하는 친척과 이웃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천국에 집을 장만해 드리는 거예요.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 엄마 집, 엄마 집 따로 사주면 안 돼요. 예, 엄마 집은 아빠 집이에요. 예, 부모님 집, 그리고 내 친구들, 이웃들 집을 다 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요, 그러고 싶어요. 정말 만약에 제가 있다면 막 다 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100년 살 집을 사드리는 것도 너무 기쁨일 텐데, 저 영원한 천국은 150년 사는 곳이죠? 졸려서 아멘 하면 안 돼요. 네. 그럼 500년 맞죠? 그럼 1000년? 그럼 10,000년? 어떤 아기가 정답을 얘기해. 무한대예요. 무한대. 영원한.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두려워요. 우리 엄마가 예를 들어, 우리 아빠가 예를 들어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장모님을 전도한 그 말씀을 제가 잠깐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장모님이 등록하신 날 손을 잡고 기도해 드린 그 장면을 잠깐 설명하셨는데도 제가 너무 뭉클하고, 와, 귀하시다. 정말 장모님에게
천국에 집장만 해드렸구나 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집사님은 몇 명에게 천국에 집을 사줬나요? 하고 시작. 네, 오늘부터 됩니다 하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맞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에서 100년 살 집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저 천국의 집을 장만해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영혼 구원을 이번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디데이로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날을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해마다 이런 날짜가 왜 오는 거야,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하늘에 너무 큰 상이 준비되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봄으로 가을로 이런 영혼 초청 잔치를 할 때 함께 기뻐하며 함께 잘 발맞추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용기만 있으면 안 돼요.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기가 3가지의 마인드라고 할 수 있고요, 지혜가 4가지의 스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3가지의 마인드로 무장하고 4가지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불신자들의 마음, 또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3가지 마인드는 한번 따라서 해보겠어요? 사랑, 밝음, 당당으로 무장합시다. 시작. 네, 이렇게 쿡 찌르면 사랑, 밝음, 당당이 나올 수 있도록 고개만 숙여도 뭐가 떨어져야 돼요? 믿음이요? 아니요. 사랑이, 밝음이, 당당히 뚝뚝뚝 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그렇다면 한번 따라서 해보겠어요? 하나님 사랑의 확신. 시작. 전도는요, 어떤 사람이 잘하는가 했더니 말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예쁜 사람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 떠듬떠듬 한마디라도 해도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나라는 그 확신 속에 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걸 거룩한 착각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착각 속에서 사냐면요, 저는 절 다니는 엄마, 아빠 그 밑에 태어난 3남매의 셋째였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불상을 다락방에 모셔놓고, 다락방이 좀 높은 다락방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상자가 큰 게 있어요. 이렇게 열면 이렇게 부처님이, 그러면 엄마는 늘 거기에서 불공 드리고, 저도 또 그걸 보고 흉내내면서 불공 드리고, 또 석탄일이 되면, 제가 대전에 살았거든요. 대전에 보문사가 있어요. 제가 보문사 어린이였어요. 예, 엄마 손을 잡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던 기억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랬던 아이였는데 이 아이를 아무런 영적 배경이 없어요. 저는 누구도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촌 언니를 통해 저를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저희 엄마는 절만 다닌 게 아니라 연초에 항상 무당을 찾아가서 구출하고 또 부적을 해오고 저의 베개 밑에 가방 속에 넣어주시고, 그렇게 저희 집안은 정말 우상이, 또 아빠가 7살에 일찍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3남매를 정말 열심히,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이렇게 키워가시면서 의지가 너무너무 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을 믿고 중학교 때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 길만 가리라 하면서 그렇게 주의 종이 되고 싶었는데, 대학에 가면서 탁 부딪히게 됐어요. 엄마의 아주 극심한 반대. 그래서 한 번만 수업료 내주시면 어떻게든 제가 벌어서 다니겠다고 엄마를 사정을 해서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가서 시각장애인 언니를 만나게 됐어요. 오리엔테이션 날부터. 그래서 그 언니와 함께 동행하며 항상 교수님 맨 앞에서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에 언니가 받아 적지 못한 걸 또 불러주고 하다 보니 자연히 복습이 되다 보니 제가 수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요. 예, 누군가 한 분이 놀래주셨어요. 그래서 그 수업료를 면제받은 그 영수증을 엄마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정말 이렇게 손을 들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부처님보다 세다. 나 이번 주부터 교회 가마 하고, 그 주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오시고 권사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내가 중학교 때 1등 했으면 엄마가 그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뒤늦게 대학부터 1등 해가지고. 근데 저는요 이렇게 영적 배경이 하나도 없는 집안에 저 하나를 통해 온 가족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천국에 집장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나 같은 죄인 지옥 가도 마땅한데, 나 같은 죄인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내 멋에 살다가 죽어도 마땅한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을까?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나만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그럴 때 기특하다 하실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너 정신 없다 안 하시고 기특하다 하십니다 하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특하다 하십니다. 시작. 맞아요. 자식을 낳아서 알잖아요. 엄마 왜 이렇게 엄마는 날 사랑해 이러면 정신 차려 이러지 않고 기특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그 확신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자랑해 주세요.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고 시작. 저도 저 사모님처럼 지옥 가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하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그러면 교회에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양보하세요. 그런데 이것만은 이기세요. 자, 둘이 한번 어깨를 잡고 흔들어 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이러면 아니라고요.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고 요때는 싸워도 돼요. 시작.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세요? 아니라고요. 나를 더 사랑하세요. 아니라고요. 나를 더 사랑. 맞아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랑의 확신이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요 눈만 뜨면 항상 이렇게 고백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족한 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날 사랑해. 나는 널 사랑해. 그리고 또 감사 고백을 4가지를 해요. 지옥 가도 마땅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복음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건강하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날마다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도 정말 당연한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나는 지옥 가도 마땅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꼭 확신하시고 사랑의 확신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시작. 두 번째는 전도자에게 어떤 또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밝음. 다른 말로 따라서 해볼게요. 긍정의 마인드. 시작. 왜냐하면요, 밝음이 열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언어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한 언어학자가 사랑해 라는 말의 그 단어는요 고작 7%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말의 뉘앙스 이게 38%고 표정이나 몸에서 풍기는 게 55%. 그러니까 언어적인 요소는 고작 7%고요 90에서 93% 이상은 비언어적인 요소가 그 말을 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한번 테스트해 보면 돼요. 어린 이제 돌 지난 아이에게 한번 인상을 꽉 찡그리면서 사랑해, 예뻐 이런 앙 하고 울어요. 그런데 웃으면서 아유 못생겼어라, 아유 미워 이러면 아기가 웃어요. 마찬가지로 말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미소와 또 목소리와 이 말투 이런 비언어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쁜 건 권사님이 이겼는데 밝은 건 제가 이겼네 하고 시작. 맞아요. 예쁨을 이기는 건 밝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스 코리아처럼 예쁘게 생겼는데 항상 어두워. 그럼 안 예뻐요. 그런데 눈, 코, 입은 자유분방해. 밝아. 너무 예뻐요. 여러분 전도는요 이렇게 밝음이 열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밝은 사람 되기 원하는 분 한번 손 들고 아멘. 와, 이미 밝아서 다 하산해도 돼요. 그러나 가르쳐 드린다면 이 마음이 밝아지는 거는요, 생각이 밝아지는 건요, 말이 너무 중요해요. 민수기 14장 26절 말씀, 28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네, 죽겠네, 죽겠다. 모세야, 우리 죽이려고 하니? 진짜 다 20살 이상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바꿔야 돼요. 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옆 사람에게 말을 바꿔야 돼요. 시작. 그래서 미치겠다, 죽겠다, 짜증나, 돌아버리겠어, 힘들어. 이 말들을요, 자 한번 하나로 바꿨어요. 주먹을 쥐고 힘들 때 해야 되니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살겠다, 살겠어. 시작. 이제는 배고프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배고파 죽겠어 하지 말고 시작. 배고파 살겠어. 또 배부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배불러 살겠어. 아이가 우유를 카페트에 엎질렀어요. 시작. 내가 살겠다, 살겠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살 일이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일삼 이렇게 외우면 더 잘 외워질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는 이라를 줄여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됩니다. 시작. 저희는요 만나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고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됩니다. 네. 또 전도 현장 나가기 전에도 서로 바라보고 시작. 됩니다. 아침에 남편 출근할 때도 됩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됩니다. 늘 구역장이 구역 예배 인도하다 어디까지 했는지 헷갈려요. 시작. 됩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됩니다. 계속 한번 외칠 때 더 밝아집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밝았는데 더 밝아지셨어요. 시작. 또
세 번째는요, 사랑, 밝음, 그 다음 뭐라고요? 와, 당당 맞습니다. 사랑도 넘쳐, 밝음도 넘쳐. 그런데 집에만 앉아 있어. 또는 교회에만 앉아 있어. 옆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되겠죠? 시작. 그래서 이 당당을 날마다 훈련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훈련하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은요, 전도하면 인도만이 전도라고 생각해서 이미 실패감, 좌절감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부터가 다 성공이에요. 이번에 초청데이인 날 한 명도 못 오더라도 계속 씨를 뿌리세요. 전도 월요일도 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성광교회가 월요일도 하고 목요일도 하고 토요일도 하고 아마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때 한 번이라도 한번 따라가서 씨 뿌리는 일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내 친구 이웃들에게 한번 이번 초청데이가 있어 놀러와 라고 씨를 한번 뿌려보세요. 저는요, 작년인가 제가 오살리 기도원 대강당에서 한번 집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제가 나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밖에까지 막 뛰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딱 붙잡고, 민정아, 민정아, 나 너 고등학교 때 친구야 하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민정아, 너랑 친구 되면 다 끌려갔다 왔어. 교회를 한 번씩 다 끌려갔다 왔대요. 제가 어떻게든 한 번씩 교회를 꼭 데리고 왔대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정착해서 다닌 친구보다 그냥 왔다 간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친구도 그런 친구 중에 하나였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때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온 이후에 그게 믿음이 되어서 나중에 내가 공고하고 어려울 때 내 발로 교회에 찾아갔어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랬구나. 또 중학교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민정아, 민정아, 너랑 친구하면 다 끌려갔다 왔어. 한 번씩은 다 끌려갔다 왔어. 이러는데 그게 헛된 게 아니었더라고요. 심으면 반드시 당장 아니라도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파라솔 전도라는 걸 전국에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다니는데, 파라솔 전도에 가면 우리 담임 목사님의 누님 교회도 저희가 한 달 전에 2번 정도 전도팀이 같이 가서 그 교회 전도팀 한 20-30명과 저희 팀 5명이 같이 나가서 직접 전도를 보여드렸는데요. 그 하루 만에 이름, 주소나 전화번호를 적어주신 분이 그 하루 만에 한 25명이 넘었고요. 당장 이번 주에 교회 올 수 있는 분이 한 8명 정도가 있었어요.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이름을 적어주며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또 교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나가서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당당하게 전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씨를 뿌려야 합니다. 시작. 근데 그렇게 나갈 때요, 어떤 사람은 빵 순위로 와요. 빵명을 적어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되게 당당하게 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름을 많이 적어온 사람은요, 항상 이렇게 어깨를 좁히고 이렇게 겸손하게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내가 빵순이다 생각하고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집사님, 오늘 다 내 덕인 줄 알아요. 내가 다 심었어요. 시작. 그리고 열매가 많은 분들은요, 이렇게 겸손하게 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사님, 오늘 집사님이 빵 했나 봐요. 제가 오늘 열매가 많아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덕분이에요.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와요. 시작. 덕분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기서 심으면 저기서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심으면 이쪽에서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초청대인 날 아무도 안 데리고 오고 나만 못 데리고 왔어. 낙심할 것도 없어요. 잘 모시고 온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열심히 심었습니다 하고 함께 기뻐해 주세요. 할렐루야. 또 모시고 온 분들은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누군가가 눈물로 심었기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덕분입니다 하면서 그날 오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덕분입니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다 상이에요. 옆 사람에게 상 받는 겁니다. 시작. 당장 내 눈앞에 열매가 없어도요, 다 상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씨 뿌리는 거, 말 한마디 한 것부터 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다 각각 자기의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열매를 거둔 것만 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씨를 뿌리는 것도 물을 주는 것도 다 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너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거 상없다. 너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하는 거 상없다. 그런데 너를 사랑하지 않고 선대하지 않는 자에게 잘할 때 하늘에 상이 있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박대를 당하거나 싫은 소리를 당할 수 있는 건 전도 현장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 스트레스 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전도는 하늘의 상을 쌓으라고 준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전도 현장이다 상상하고, 자, 한번 이렇게 다가가서 전도지를 나눠준다 생각할 때 옆 사람이 한번 됐어요 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한 분은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상 받았네 하고 외치세요. 자, 한번 한 사람이 됐어요. 시작. 맞아요. 상이에요. 그리고 그걸 줄여서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싸상. 시작. 뭐라고요? 내가 기분 나빠서 다시 전도 나오나 봐라가 아니라 아싸 상인 거예요. 그런데 전도 현장에 가서 됐어요. 정말 시간이 남아도나 보네 하고 막 가시는 분 뒤에다가 아싸상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제스처만 하는 거예요. 서로 전도자들끼리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전도 현장이다. 뿌리치고 가시는 분이 있다. 시작됐어요. 그렇죠. 이게 하늘의 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받으면 네가 복, 안 받으면 내가 상. 시작. 제가 성결교단이 연합해서 모인 그 집회 때 이 강의를 했는데 한 개척교회 어떤 성도가 와서 듣고 그 아싸상에 막 불을 받으신 거예요. 다음 날부터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사모님 아싸상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두 분이 매일매일 전도를 해서 그 교회가 매주 등록을 하고 부흥한다는 소식을 나중에 사모님을 통해 제가 듣게 되었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 아싸상의 능력입니다. 시작. 맞습니다. 이 교회는 근데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교회마다 보면 상 받으라고 외면하는 분을 꼭 심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하면 휙 지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때 상처받으면 안 돼요. 상이구나. 뭐라고요? 근데 그 뒤에다 대고 아싸상 이러면 화나세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아싸상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안에서 반갑게 인사했다, 그런데 외면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어떤 분이 바빠서 또는 마음이 지금 힘들어서 외면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아싸상 외치면 돼요. 자, 한번 한 분이 휙 외면, 그럼 한 분은 훈련이니까 아싸상을 외쳐주세요. 자, 외면 시작. 아싸상. 할렐루야. 이제부터 일부러 상 주려고 인사 외면하고 다니시지는 마세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이게 상이구나 하고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이제 4가지의 스킬이 남았어요. 이건 이제 그 용기가 있었다면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4가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시작. 요즘 전도 방법은 어떻게 표현하면 딱 맞냐면요, 소와 사자가 결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소는 너무 사자를 사랑해서 하루 종일 풀떼죽을 쓰고, 사자는 아내를 사랑해서 앞다리살을 남겨가지고 저녁이면 퇴근하면서 식탁 위에 턱 올려주면서 여보 사랑해. 그러면 소는 사랑으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사자도 풀떼죽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먹으면서 이게 너무 사랑으로 안 받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에게는 풀떼죽이 사랑이고 사자에게는 그런 앞다리살이 사랑인데, 우리는 요즘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건 크리스찬인 우리들의 방법이에요. 그들에게는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쪽 귀로 들어갔다 이쪽 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들려질 수 있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바로 4가지의 그 지혜의 방법이에요. 뭐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 뭐라고요? 자, 옆 사람에게 시작. 맞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만나자마자 저 성광교에서 왔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보는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다가서서 이웃으로 흑심, 사심,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 동네에서 이웃으로. 그래서 요즘 우리는 산책 전도라는 것도 해요. 1시간씩 이렇게 2명, 3명 또는 혼자서라도 산책을 하다가 좋은, 인상이 좋은 애기 엄마를 만나면 그 옆에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거는데, 첫째는 칭찬을 먼저 해요. 어머 어쩌면 이렇게 눈빛이 너무 선하세요. 또는 모자를 쓰고 온몸을 다 트레이닝복을 입고 그럼 칭찬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눈빛이 너무 선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어머 어쩌면 이렇게 다 가렸는데 느낌이 좋으세요. 느낌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러면 느낌을 보여주려고 막 하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애기 엄마들한테도 어머 아가씨 같으세요, 뭐 이러면서 칭찬을 막 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요.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마음의 달콤한 말로 또 이렇게 귀를 열 수 있도록 칭찬을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칭찬도요, 전도 현장에서만 하려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옆 사람에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요. 시작. 집에서 먼저 연습합시다. 시작. 맞아요. 집에서 아내 또 자녀들에게 1명당 3개씩. 뭐라고요? 네, 저는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차려드리고 턱을 괴고 작품을 감상해요. 저희 남편을 보면서 와, 조각이다, 잘생겼다, 멋지다. 똑같은 말을 항상 이 3단어를 10초도 안 걸려요. 옆 사람하고 한번 연습 좀 해보세요. 시작. 조각이다, 멋지다, 잘생겼다. 아침마다 보면서. 그런데 지금 수십 년을, 제가 결혼한 지 한 31주년 돼가는데요, 그렇게 듣고 있으면서도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도 창의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똑같아도 돼요. 매일 한 사람당 3개씩. 또 교회에 오면 3명 이상에게 하나씩. 한번 옆 사람에게 3명 이상 보면서 한번 오늘따라 더 예쁘세요, 멋지세요. 그런데 여자는 여자가 좋아요, 남자는 남자가 좋고요. 괜히 남의 남편에게 멋지다고 하면 조금 곤란해져요. 자, 한번 서로 오늘따라 더 예쁘세요 하고 3명 이상에게 하나씩. 시작.
네.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자, 이 칭찬 공간 간증 끝까지는 스킬이라고도 하거든요. 스킬은 말 그대로 피아노 우리 반주자님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자꾸 노력하면 이틀 아침부터 됩니다. 시작. 맞아요. 계속 연습하면 칭찬의 달인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칭찬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고요, 걸어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해요. 정말 신기한 그런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연습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교회에 오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제일 좋은 칭찬은, 우리 목사님 멋져요 보다 더 좋은 칭찬은요,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만큼 보람 있는 칭찬은 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옆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다 생각하고, 자,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시작.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 훈련을 하거든요. 칭찬을 하되 교인만 3명 하지 말고 꼭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칭찬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교회마다 그 다음에 연락이 한 번씩 되면, 사모님, 교인들이 서로 만나면 칭찬하고요, 목사님께 달려가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막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있어요 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은요, 지나가는 불신자에게만 전할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내 교회, 또 우리가 서로 먼저 실천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 전하는 방법은 공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화하다가 교회 다녀보셨어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다녀요, 안 다녀요, 다녀봤어요, 절 다녀요, 천주교 다녀요, 관심 없어요. 이런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 옛날에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안녕히 가세요 했거든요. 절 다녀요 할 말이 없잖아요. 안녕히 가세요 했는데, 지금은 공감이라는 이 전도 방법을 알기 때문에 절 다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제 강의를 다 못 들으셨군요. 네, 옆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절 다니시는구나. 시작. 관심 없어요. 시작. 관심 없으시구나. 그 다음 천주교 다녀요. 시작. 천주교. 그러면서 말을 계속 이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우면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시구나. 시작. 하면서 또 칭찬해요. 절 다니면 뭐라고 칭찬하면, 역시 부처님의 자비가 보이세요. 또는 천주교인에게 역시 종교가 있는 분은 뭐가 달라도 달라 보이세요. 이러면 달라 보이려고 막 애쓰시고요, 또 부처님 자비 보여주려고 애쓰세요. 그러면 대화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나 근데 지금 냉담 중이야, 또는 나 지금 절 끊은 지 오래됐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예 그런 생각조차, 대화해 볼 생각조차 안 하고 나눠주기에 급급하니. 그래서요, 전도는 전도지 전달이 아니에요. 전도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복음이 건너가는 거지, 전도지를 전달하는 거, 이것도 잘하셨어요. 이거라도 하셨으면 잘하셨지만, 전도는 전도지 전달만이 아니고, 전도 용품 전달만이 아니고, 전도 먹거리 전달만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칭찬하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복음 제시법을 할 수 있고 백지전도법을 다 배웠지만, 때로는 감동 주면 그 자리에서 하지만 웬만하면 복음은 교회에 왔을 때 듣게 해요. 왜냐하면 길에서 해보니까 그 다음에 만나면 50m 전방에서 도망가더라고요. 저 여자한테 잡히면 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이걸 계속 듣게 된다는 생각에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생각보다 오래 살아요. 시작.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교회 와서 듣게 해도 돼요. 시작. 네, 그래서 간증을 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어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작. 네, 어떻게 간증한다고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면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밝아지고 이렇게 예뻐졌어요 했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안 예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옛날을 못 보셔서 그래요. 아가씨 때보다 지금이 훨 예뻐졌거든요. 그러니까 빵 터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간증은 객관적이지는 않아요. 주관적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100개 중에 하나라도 변했으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해요 라고 한 개라도 행복한 게 있으면 말해도 됩니다. 옆 사람에게 제가 예수 믿고 행복해졌어요. 시작. 네, 우리 지인들에게 내가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마음이 평안해. 너도 한번 와봐 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가 많은 전도 방법과 다른 방법이에요. 뭐냐면 다른 전도 방법들은 나눠주다가 됐어요 하면 포기하거든요. 네, 우리는 네 번째가 뭐냐면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그래서 그분은 죽기까지 사랑했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0발짝만 따라가자고 해요. 그래서 됐어요 해도 10발짝만 포기하지 않고 같이 따라가면서 칭찬하고 공감하고 간증하면 그 중에 한두 분이 정말 멈춰서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유, 끈질기네. 나 교회 다녀봤어. 코로나 때부터 지금 쉬고 있는 거야 하고 정말 숨어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전도의 황금기가 다시 왔어요. 왜냐고요? 코로나 이후에 제가 전국 교회를 다니지만 100% 회복됐어야 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대부분 30% 이상이 아직도 쉬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전도의 황금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됐어요 하면 10번 움직여 보겠어요? 자, 됐어요 하면 하나 둘 셋 넷 시작.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됐어. 7, 8, 9, 10 움직이면서 칭찬하고 공감하고 간증할 때 반드시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지인 전도도 똑같아요. 이 마음으로 만날 때마다 칭찬해 주시고요, 공감해 주시고요, 또 예수님 만난 이후에 간증을 좀 해주시고요. 됐어, 너나 다녀 이렇게 막 거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날 위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권유, 한 번만 더 찾아가기 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도한 사람들을 5가지의 후속 관리로 교회까지 모시고 오는 방법이 있는데 제목만 한번 얘기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랑의 빚진 자 되게 하라. 시작. 이런 명단 태신자들이 언제 교회에 오게 되냐면 사랑의 빛을 질 때 오게 돼요. 첫째, 가장 큰 사랑의 빛은 기도요. 두 번째, 가장 큰 사랑의 빛이 될 수 있는 건 사랑만 담긴 메시지나 문자가 너무 좋아요. 뭐 언제 교회 올 거야? 꼭 교회 와야 돼가 아니라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좋은 일 많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냥 따뜻한 사랑만 담아서, 그 다음 세 번째는 작은 선물이나 또 반찬. 우리 교회는 반찬으로 많이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을 섬겨요. 그런 선물이 그들에게 사랑의 빛을 지게 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찾아가서 칭찬하고 공감하고 간증하는 그런 대화를, 그 신방을, 또 만남을, 그리고 5번째가 당겨야 되는데 확신과 가벼움으로 당겨야 돼요. 뭐라고요? 확신과 가벼움. 확신은 뭐냐면 네가 한 번만 우리 교회 왔다만 가도 복이야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와주세요 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말씀 한 번만 듣고 가도 네가 복이야 라는 마음으로, 확신으로. 그리고 가벼움은 뭐냐면 한 번 놀러와, 2번도 아니고 한 번 놀러와.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한 번 놀러와, 2번도 아니고 한 번 놀러와. 이렇게 부담을 쏙 빼고 놀러 오게 하면 왔다가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